성경 봉독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됐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말씀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안일에 침몰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일시적인 삶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 몫에 채워진 십자가의 고난을 물리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이 따로 노는 신앙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잠자고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믿음인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믿음인가?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믿음인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본문 야고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아멘.
야고보는 본문 말씀 1절로 13절에서 당시 교회에 있었던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 자리로 안내를 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이처럼 사람들은 차별해서 대우할까요? 부유한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서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이해관계로 기초해서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에 보면 이런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 하였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왜 악한 생각입니까? 그러면서 5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으로 부요케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없이 부유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부유한 사람들만 상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빛의 난 말구유로 오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상대하신 사람들은 주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 창기들, 그 시대의 밑바닥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이나 삭개오처럼 소외된 자들, 그 시대의 왕따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루살렘의 엘리트 중에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의 시골 어촌 어부들 중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러 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사실 이전에 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죄로 고통받던 자들이었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잘나고 똑똑하고 배경 좋은 사람만 골라서 선택하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택함 받은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만약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고 뭔가 있는 사람, 잘난 사람만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별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들 잘 대해 주었더니 오히려 그들이 거만해져서 성도들을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 예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러 오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늘 예수님의 겸손과 긍휼의 신앙으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본문의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여 대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것이 살인죄든 간음죄든 사람을 차별하는 죄든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의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는 차별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조건 없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든 없든 그것에 관계없이 그 사람 자체를 불쌍히 여기고 그 아픔에 동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수 애향병원은 원장이 1대부터 5대까지 다 외국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거두어주며 그들의 살 공간을 만들어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가 처음으로 나병 환자들을 수용해서 돕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500명, 6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의 봉선동에 땅을 사서 그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는데 집값 떨어진다고 나병 환자 수용소를 옮기라고 엇받지른 사람들은 다름 아닌 강주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간 곳이 여수 애향원이었습니다. 포사이드는 미국 프린스턴 의대를 졸업한 수재입니다. 그가 뭐가 부족해서 가난한 나라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동족들조차 싫어하고 차별하는 나병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봐 주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포사이드 선교사 이후에도 윌슨 등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헌신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원장은 우리 한국인 의사인 김인권 장로입니다. 그는 서울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수재이지만 나병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여수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뿐 아니라 연세가 오래되신 노인들의 흰다리를 아주 저렴하게 수술해서 재활해 주는데 세계적인 권위자요 명의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실력과 명석으로 힘없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실력으로, 힘으로, 근력으로 부족한 자들, 없는 자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냉대합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경제 논리, 힘의 논리입니다. 야국, 강식, 적자, 생존의 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꼬우면 너도 출세하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의 차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 논리가 은연중에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삭막해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2장 1절 말씀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경제 논리, 힘의 논리, 이해관계에 기초해서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기초해서 사람을 대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긍휼과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한 영혼에 대한 불타는 예수의 심정,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멎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 가지가 부족해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차별 대신 긍휼을 주시옵소서. 차가움 대신 따뜻함을 주시옵소서. 냉철한 지식보다 불타는 목자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야고보는 13절에서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우리가 소원 있는 영혼, 소원 없는 영혼, 가능성 있는 영혼, 가능성이 희박한 영혼, 제목감, 손이 많이 가는 영혼, 그렇게 차별하지 말고 주님이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을 다 귀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우주와 같이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를 어찌하든지 죄로부터 구출하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양도 살려내고 우리도 살아나는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차별하지 말고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다 귀히 여기며 또 그를 어찌하든지 죄로부터 구출하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